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져서 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동방박사 혹은 양 치던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 그렇게 떠오르시겠죠? 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 이름으로 언급되어진 사람, 그 주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 본인의 이름으로 언급되어진 사람 가운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등장을 하지만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동방박사라든지 혹은 들판에 양을 치다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왔던 목자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이 이 사람을 주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의 존재를, 그의 의미를 크게 두셨는데 정작 우리들에게는 그 의미가 그리고 그 존재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성경에서 어떻게 그를 증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한마디 정도로 우리의 삶을 다 정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여러 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분 하면 A4지를 준비해 써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분 하면 거의 한 줄이에요. 거의 한 줄. 그분 참 사랑이 많으셨던 분. 그분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 이렇게 되게 표현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 이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곧 메시아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언제 주어졌냐면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가 끝나는 시점, 그리고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으로 새롭게 기록되어지는 시점, 이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데 이게 시간순으로 기록한 건 아니지만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를 언제로 보냐면 BC 430년대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BC 430년, 예수님이 오시기 430년 전에 활동했던 것이 말라기 선지자고, 이제 그의 선지서를 끝으로 구약이 끝이 나요. 그리고 마태라는 그 제자에 의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진, 사실은 신약성경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졌거든요. 어쨌든 마태가 되었든 마가가 되었든 그것이 기록되어진 건 예수님이 오신 이후예요. 예수님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라기 430년, BC 430년과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시 말하면 AD 약 최소한 30년 이상을 본다면 그 공백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약 450년에서 500년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400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 400년 이상의 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올 것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이 400년 동안 신약과 구약의 이 기간 동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를 가리켜서 침묵기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나 이 침묵의 기간 동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400년의 기간, 이 기간과 세월을 견디어내면서 무엇인가를 기다렸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시므온이 400년을 기다린 건 아니에요. 이 시므온은 그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에게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시다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에서, 그 아버지의 아버지에서, 그 아버지의 아버지에서 400년은 몇 대죠? 세대로 따지면, 제너레이션으로 따지면 13세대가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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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까지 해서 그 얘기가 계속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전설처럼.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옛날 이야기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하고 있던 거예요?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대림절에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과 이 시므온이 메시아에 오실 것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통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군가를 얼마 정도 기다릴 수 있으세요? 누군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나 기다려주세요. 내가 12시에 약속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분이 안 와요? 지금은 전화가 있어서 다 확인이 되지만 연락이 안 됩니다. 몇 분 정도 여러분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1시간. 1시간. 여러분들 이제 이분들 기억하시면 안 되죠. 저는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약속을 지킨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약속을 못 지킨다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버스가 늦게 와서 늦을 수도 있고 혹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늦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될까? 한 30분? 그래서 그냥 딱 떠났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을 내가 뭐 돌이켜 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못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약속을 했는데 기억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근데 약속 시간에 못 왔다는 것은 뭔가 불가피한 일이 생긴 건데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그건 30분 이상은 이거는 못 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몇 년을 기다렸죠?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75세 약속을 듣고 100세 아들을 얻었으니까 25년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25년이 걸렸습니다. 30분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25년이 적은 시간일까요? 모세가 내가 이 민족을 내가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가 비록 바로 왕의 궁궐에서 살았지만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의 피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이 모세가 어쩌서 도망치게 돼요. 40세에 광야에 도망쳐서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을 도망자로 삽니다. 잊혀진 자로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이걸 좀 우리가 재해석을 하면 이 모세가 잊혀졌다가 하나님께 다시금 불리어지기까지 필요했던 기간이 40년이에요. 여러분, 40년을 하나님이 나를 40년을 기다리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더 가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 하나님 너희를 이방의 손에 맡기리라. 그러나 70년이 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산 지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 70년의 기간 동안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게 25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70년이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당장 급한데. 그때부터 우리의 고민이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400년을 자신의 조상들이 기다렸지만 침묵했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그 약속을 유효하게 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다림을 시므온이 가졌다는 건 거의 기적입니다. 아마도 시므온이 누군가 우리는 그대로 기다려야 돼 그랬을 때 시므온이 아유 나는 지쳤습니다. 할아버지에게도 들었고 아버지에게도 들었는데 더 이상은 나는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도 아마 누군가 옆에서 아니야 더 해야 돼 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충분해. 너 할 만큼 했어.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영화 친구에서 그만해라. 마음 먹었다 아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충청도 사투리는 할 수 있겠는데 이게 그 정도로 충분해. 너도 기도할 만큼 했어. 너도 찾을 만큼 찾았어. 이 기드온은 이 시므온은 400년의 선조들의 기간을 그는 딛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그가 서는 거예요. 유미성 시인의 기다릴 수 있는 시간만큼만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시간만큼만 사랑하세요. 그 사람 언젠가는 내게로 와 환한 웃음 보여줄 수 있는 그날까지 투정 부리지 않고 마음 다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만큼만 사랑하세요. 혼자만의 사랑에 너무 깊이 빠져 기다림이 짜증스러워지거나 힘들게 느껴진다면 사랑은 더 이상 행복한 일이 아닐 테니까요. 기다릴 수 있는 시간만큼만 사랑하세요. 그 사람 언젠가는 내게로 와 반갑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날이 오면 그 손을 아름답게 맞잡을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을 가꾸어 가며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 시에서 유미성 시인은 기다림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시간만큼만 사랑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기다릴 수 있는 시간만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을까. 만일 우리가 더 이상의 기다림을 접어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내가 접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몰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판돈을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쪽에 가서 체스우드 정도에 가서 그냥 친구들 만나면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쓰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죠. 날마다 저녁 때가 되면 이 아버지는 옛날로 치면 동구박 마을 입구에 나아가서 혹시나 오늘 아들이 돌아올까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아버지의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는 사랑하는 만큼 그 아들을 기다려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 의인이 있는데 죄인 때문에 의인까지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은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네가 이 성에서 50명만 네가 생각하기에 의롭다, 그냥 네가 인정해,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인정해, 그러기에 그럴저럭 이 사람 정도면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50명만 찾으면 내가
내 심판의 뜻을 돌이키마. 조금 지나 아브라함이 찾아오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45명만 찾으면 어떨까요? 그래, 그 정도도 좋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40명, 30명, 20명, 이 큰 성에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10명만이라도 찾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용서하마. 여러분, 아브라함이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10명도 찾을 수 없자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숫자를 가지고 올 때마다 그냥 그를 기다려 주었고 그를 받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미 자신을 배신할 마음을 품고 같은 식탁에 누군가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즐겁게 웃고 나누는데 이미 그 속에는 나를 향한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서리 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게 음식이 들어갈까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주님은 당신의 몸, 당신의 피를 돌리시면서 그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너는 그 마음이 있잖아.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만찬을 나눌 수 있냐? 라고 하지 않고 그에게까지 떡과 잔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기다렸던 것이죠. 그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마지막 순간에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크기가 우리의 사랑의 크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기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기를 얼마나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얼마나 그를 기다려 주실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므온이 주님을 40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서 기다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기에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므온이었을까? 그 당시에 물론 기다린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시므온밖에 없었을까? 그것이 아닐 텐데 왜 하나님은 시므온을 택하셨을까? 왜 그 이름을 하나님은 드러내셨을까? 성경에 보면 시므온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의롭고 경건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롭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공정하다, 정의롭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경건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다, 그리고 우리가 독실한 그리스도인 이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독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의롭고 경건하다, 의로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저도 이해할 수 있냐면, 그는 의로워야 할 때, 정직해야 할 때, 대부분 교회에서는 다 정직하잖아요. 그러나 어디에서가 이게 깨어지기 쉽죠? 사회에서죠. 교회 밖에서죠. 교회 밖에서 의인은 깨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무엇 때문에? 현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의와 정직은 너무 쉽게 깨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는 것은 그가 밖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정직함과 공정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가 경건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고 독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밖에서의 모습과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실수가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주님께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가 정말로 죄가 없던 사람이다?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그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 공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는 죄가 아니고 저 사람이 지은 죄만 죄다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의미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세상에서도 옳은 거예요. 세상에서 옳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도 옳다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했다는 거죠. 이것이 시므온을 특징하고 있는, 그를 설명하고 있는 그가 의롭고 경건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집에서입니다. 가족들에게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게 여겨지면 우리는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거죠. 근데 엄마는 교회에서랑 집에서는 화장 안 하고 차이 같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우리가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정직한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죠. 아빠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진지하게 확인해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밖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흠칫 놀라면서 정말? 이러면 우리는 좀 다른 거죠. 근데 딱 그 얘기를 했을 때 역시 이러면 뭐예요? 그럼 우리는 의롭고 정직한,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부족해요. 그 사람도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직함을 가진다는 거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공정함을 가지는 거죠. 이게 의로운 겁니다. 의로운 건 잘못을 안 하는 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아이에게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교우들이 서로 간에 실수했을 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의로운 거죠. 밖에서 우리가 그렇게 내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이 의로운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하나님이 보시는 전부는 아닙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는데 그 뒤에 또 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이어지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갑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가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 뒤에 그를 수식하는 또 다른 표현들은 뭐냐면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셨고 성령이 그를 감동케 하셨고 성령이 그를 이끄셨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경건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입에 험한 말 담지 않고 그리고 최대한 바르게 살려고 하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아,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사도가 되었는 줄 아세요? 사도의 자격.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아포스톨 사도가 된 거죠. 근데 사도의 자격을 어떻게 정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 가운데 한 사도가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도를 택하는데 후보자로 어떤 사람을 올렸냐 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사도의 후보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도 후보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사도가 됐어요? 그 가운데 뽑힌 자가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좀 선하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냐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언제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자격이 갖춰진 거예요. 죄인 괜찮아요. 그러나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멈춰, 기다려, 나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다 준비가 됐어요. 그들은 십자가 죽음을 보았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됐어요. 그들은 반성됐어요. 뭐가 잘못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도 멈춰 그랬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랬어요. 그 때가 언제예요?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졌을 때, 그때 그들을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예요? 내가 준비가 된 거예요. 내가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준비된 때가 아니에요. 언제가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때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아니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아니죠. 뭘 해야 되죠? 120명의 문도가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준비예요. 준비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성경을 좀 읽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됐어, 나는 이제 자격이 갖춰져서 됐어, 이게 준비가 아니라 준비는 하나님, 당신이 부르신다면 나는 당신에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나 내 입만은 부족하오니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히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가 움직일 때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도저히 잡힌 게 없어요. 그의 경험으로는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놀았어요?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베드로를 비난하겠어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그물에 걸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비난하시겠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그래도 잡았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밤새 아무것도 못 먹고 다 그물 던지고 오신 분한테? 그럴 수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정직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의가 끝나는 그 순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지리라 하고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걸린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24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어요. 24년이 지났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래도 더 기다려지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25세에 받아서 50세가 된 게 아니에요. 75세에 받아서 지금 100세가 돼가는 거예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죠? 그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아내는 끝났으니까 지금 있는 그 아들이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낳을 자와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요 내가 그를 복주리라. 그 후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이 도저히 더 나아갈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내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네 힘으로 가지 말고 내 능력으로 가라. 너는 기다릴 수 없으나 내 능력을 받으면 너는 기다릴 수 있어. 너는 참을 수 없으나 내 능력이 임하면 너는 참을 수 있어. 너는 이겨낼 수 없으나 내 능력이 임하면 너는 이겨낼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HSC 지난주에 이제 결과가 발표가 났죠. 아마 결과를 받아들인 학생들은 자기들의 점수에 따라서 이제 학교를 진학을 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대 혹은 법대에 딱 합격을 했어요. 그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축하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의대 합격한 아이에게 찾아가서, 야, 너 의대 합격했다며? 야, 집사님이 여기가 좀 아픈데 이거 진료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죠.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야, 너 법대에 합격했다면 축하한다. 야,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법적인 조언, 형법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 좀 해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를 무시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죠. 그가 좋은 점수를 받고 합격했다는 것은 그가 앞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위대한 스승,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분야에 대한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경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예요? 네,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료가 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그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성령으로 입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주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베드로처럼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힘은 힘대로 쓰고 허무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 우리의 기다림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근거한 기다림은 아니었는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I wait for the Lord, my soul waits, and in His name, in His word, I put my hope. 기다린다는 건 그의 이름 앞에, 그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소망을 쏟아붓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건 참아주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능력 앞에 내 모든 희망과 소망을 쏟아붓는 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나에게 좋은 선물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소망과 내 살아갈 소망과 내가 꿈이 있다면, 내가 소망이 있다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내 삶이 살아나기를, 그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이 꽃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I wait for the Lord, my soul waits, and in His word I put my hope. 여러분의 희망을 어디에 쏟아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열심에 여러분의 희망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혹은 누군가의 도움에 여러분들의 모든 희망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 거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희망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면 좋겠는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일은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냥 단순히 성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을 쏟아놓을 준비를 하신다면, 하나님, 이 성탄을 통해서 내 모든 희망과 꿈과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내 인생에 대한 꿈들을 당신 앞에 쏟아붓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이 성탄의 예배가 그 내 모든 희망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다림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소망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의 삶이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이 말씀 속에서 누리시는 거룩한 우리의 새날교회, 그리고 모든 가정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의 모든 희망과 소망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희망이 하나님으로, 소망이 하나님으로, 능력이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우리의 갈급함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